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굳을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을 선택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냐 하면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큰 중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또 생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고를 경험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곤고한 날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언제가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언제가 아무 낙이 없다. 젊었을 때는 낙이 상당히 많죠. 즐거워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을 해도 즐겁고 저 일을 해도 즐겁고 어떠한 일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또 90도 넘고 100세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면 모든 것이 어때요? 다 귀찮아집니다.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이 귀찮다, 뭐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 귀찮아진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 아니 차도 다 준비해서 모시고 가면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다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는 건가? 뭐가 그렇게 귀찮으시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젊은 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시켜 먹고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모처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시켜 드린다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승작용을 하고 에너지가 막 저한테서 더 많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 데리고 그 어린이 그 뭡니까 그 무슨 랜드 뭐 이런 거 가면 그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타면 막 아주 한 바퀴를 돌고 막 타는 뭐 그런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매달려서 동글동글한 게 돌아가면서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걸 타면 그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막 같이 타자고 막 하면 타서 그냥 눈 감고 막 이겨내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섭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심장에라도 무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점점 어때요? 생각이 이제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던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돼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참 예전에 맛있던 것은 별로 그렇게 막 맛있다 하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이제 국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뭡니까 콩국수 제일 싫어하고 하여튼 국수 종류 제일 싫어하고 칼국수도 굉장히 싫어하고 다 싫어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거꾸로 그것들이 너무 맛있고 좋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입맛이 참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이 변했다. 콩국도 예전에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시장에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면 그 얼음 이만한 큰 거 안에 있고 거기에 이제 콩국을 이만큼 담아놔 가지고 우뭇가사리하고 콩국하고 이렇게 담가 놓은 것을 그것을 떠서 이제 한 잔씩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원하게 먹으라고 주시면 제가 그걸 콩 냄새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등을 한 대 탁 때리면서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먹는다고 한 번씩 그렇게 꾸중을 하시면 먹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사주시면 되지 왜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날 때리냐고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콩국이 제일 싫었어요. 콩하고 연관된 건 다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콩국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고 시원한 것을 그렇게 싫어하냐고 한 그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콩국을 이렇게 권하면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참 나이가 들면 입맛도 바뀌고 또 특히 맛있었던 젊었을 때 좋아하고 맛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계속 맛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지나가니까 냄새에 맡는 것이 현저히 그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그 향을 맡을 수 있고 두 번, 세 번 먹는 가운데 그 냄새가 이제 사라져서 그냥 뭘 먹는지 모르게 그냥 배를 채우는 그래서 좀 맛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호흡을 코로 숨을 이렇게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때 향이 조금 들어오면 맛이 이 맛이구나 하고 이제 조금 먹을 정도지 현저히 그 맛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어디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귀찮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은 점점 나이가 들면 후퇴하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점점 기능들이 다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낙이 없다. 이게 이제 자꾸 몰려오는 거야. 이것도 낙이 없고 저것도 낙이 없고. 그래서 젊은 날에는 뭘 배워도 막 재미있고 막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막 할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점점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젊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있고 젊고 그래도 할만하다 하는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런 기력들이 점점 우리 몸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안타까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허망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전부 다 같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다 설정해 두고 살아가지만,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덜컥 오면 어때요? 그 모든 문제가 그냥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란 말인가? 이것이 나의 끝이란 말인가? 이 허망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막 몸부림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막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거기까지 오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닳죠.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겁니다. 항상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맛본 것은 이 조그만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를 거의 벗어날 경우가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해서 한두 나라 가본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지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바운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주로 우리나라가 주 무대였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여러 나라도 제대로 가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대는 어디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세계로 이제 우리가 확장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죽음을 통과해야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야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은,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면 우리의 주 무대는 우주 세계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구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 막 어딜 가보지 못해서 만족을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살다가 떠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면 그 우주적인 확장인 곳에는 지금의 우리 몸으로는 절대로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으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높은 몸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끝도 없는 우주를 우리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세상으로 우리가 확장된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은 뭐 참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육신의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에 가까이 오면 힘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귀찮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으로 확장이 된 곳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높은 몸으로 이렇게 영광의 형체로 바뀌면, 그럼 우리들의 그 에너지나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런 제약을 벗어던진 채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몸을 받아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염려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난이 다시는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먼저 믿음에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후에 올 믿음의 또 후손들이 있겠죠. 그 후손들과 함께 우리는 우주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다시 새로운 힘을 느껴요. 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12장에서도 중간중간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산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결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전도서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약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의 그 앞에 하신 많은 말씀들, 그 일의 결국은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도 헛되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황혼 인생의 결과로 얻은 그 지혜가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길제라고 하는 그 고려 말,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그 인물로 그 시조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년을이 꿈이란 가누라. 이 시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시조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이게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려 말의 충신인데, 새로운 왕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방원이 왕이 돼서 이제 그 높은 관직을 주겠다, 나를 도와서 훗날을 도모하자 했을 때 그 관직을 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후배들을 이제 양성하잖아요. 그런데 후배를 양성하는데 그 후학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선비들이 됩니까? 조선을 섬기는 선비들이 되는 거예요. 사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의 이 망해가는 이 고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참 나라를 건국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려고 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서 나의 마음은 결단코 전에 섬기던 그 주군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그 주군만 섬기지 또 다른 왕을 내가 섬길 수는 없다. 그리고서는 후학을 계속 양성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앞에 있는 임금을 섬기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나라, 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고려의 그런 충신으로 남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어때요? 새로 만들어진 조선을 위한 그런 학자들이 다 되고 새로운 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가지고 5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도읍지를 돌아다녀 봐도 결과적으로 그냥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충신을 찾을 수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길제라고 하는 이런 학자도 그것을 이렇게 깨달은 듯합니다. 결국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전도자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 그리고 천명의 부인을 내가 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고 금과 은을 아주 흔하게, 금그릇 은그릇을 아주 흔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 황혼이 돼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아보려고 애써봤지만 결국 그거 역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와보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결국 허망한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허망함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 있죠.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중국의 장가게나 원가게나 이런 곳을 가면 이야 감탄을 하면서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 깊게 패인 협곡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80이 되고 90이 된 이런 분들이 어렵게 자손들이 그 효성이 지극한 자손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한번 구경하셔야죠 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 아이고 죽겠네 따라와가지고 결국 이 낭떠러지를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가서 좀 쉬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그 젊은 날에는 야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보는 것도 다 침침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50대가 접어들면서 이게 안경을 자꾸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도 뭘 할 때마다 안경을 이렇게 했다가 보고 이렇게 꼈다가 이렇게 눈을 자꾸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귀찮게 현란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 현란하게 왜 자꾸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가까운 것은 들이밀어야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것은 또 안경을 써야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 눈이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호흡이 잘 안 돼서 잠을 자면서도 이게 호흡이 이렇게 잘 안 될까 해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찬물을 막 여러 컵 들이키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왜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라나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호흡이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생각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뭐가 답답해서 오는 건지 하여튼 잠에서 깨가지고 계속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호흡을 하려고 막 애쓸 때가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은 다 이게 젊은 때가 있고 나이 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면 이렇게 다 몸도 마음도 이게 다 축소가 다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뭐 예전에 막 누가 어떤 자랑을 막 하면 이야 참 좋겠다 생각을 또 많이 했죠. 어떤 자랑거리를 들으면 아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에게는 저런 삶이 한 번이라도 올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저런 세상을 한번 맛보고 살아보고 갈까, 막 그런 세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도 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고, 이렇게 살다 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이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참 잘 먹고 재미있게 살고 그냥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산 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나머지에 뭘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살아온 삶만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 복된 삶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는 생각도 축소되고 행동도 축소되고 눈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니까 오로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동아줄 같은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부활에 대한 소망. 과연 내 몸이 부활하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올라가면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 굉장히 막 가슴이 싸늘한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나도 그곳에 있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가 가게 되면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거기에 인생에 참된 맛이 있고 목표가 있다.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재미가 나는 거야. 교회 생활이 내 인생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구나. 예전에는 먹고 힘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그래도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도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야.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나이가 들면서 새록새록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은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또 뒤에 가보면 나의 노년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년에나 노년에나 내 생명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서 그 후손들이 멸망의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다했을 때 이 생명이 다했을 때 여기에서 같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해서 이 죽음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노년에 하나님 쉽게 데려가지 마십시오. 좀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중년에 좀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런 참 하나님의 그 부탁하는 그런 기도고 시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소풍을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도 참 그 우표 수집에도 굉장히 그때는 막 열을 내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우표는 하여튼 굉장히 귀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우표 그거 하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몇만 원씩 할 정도로 가격이 엄청 셌습니다. 근데 그런 우표 수집이며 뭐며 박정희 대통령은 뭐 우상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막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평가가 절하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위대한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뭉개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참 못 사는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나를 이뤄주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 그것을 주려고 부단히 애를 쓴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뭐냐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면 그 앞에 생각하고 위대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생각도 다 없어져.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 재평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나라를 치리하냐에 따라서 다 역사가 재평가되고 또 다시 평가되고 또 다시 번복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막 몸부림쳐서 이것을 꺾어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애를 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기억됨이 없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돼버립니다. 앞에서 그렇게 자기는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림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억으로 다 남아 있거나 잊어버리거나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업적조차도 다 어느 누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 후손들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사람의 식욕도 이거 별것이 아니죠. 다 먹고 사는 것에 참 뭐예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지만 식욕도 이거 별것이 아닙니다. 자,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우리 솔로몬 이 말씀을 하신 솔로몬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로 좋은 집, 최고로 좋은 왕국,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음식 그것을 한평생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왕비가 300명이었죠. 그리고 빈장, 후궁이 700명이고 그리고 금은보화가 그냥 곳간곳간마다 그득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이것들은 너무 흔해가지고 은그릇들은 그냥 보물로도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뭐 지혜를 찾아온 많은 왕비들, 왕들 그리고 그 많은 선물들 너무나 많은 이런 선물들을 받으면서도 그 지혜의 찬양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생의 황혼에 자기 인생의 황혼에 내 삶을 다 돌아보니까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잡는다고 해서 잡힙니까? 뭐 바람과 같은 거 느껴지긴 하지만 이 바람을 내가 잡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 티끌로 지어진 존재 아니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그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떠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내 인생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죽은 인생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그것도 다 헛되다. 지식이 많아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막 찬양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 같은 지식과 지혜를 저렇게 겸비하고 저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가 하더라도 그 책을 100권을 쓰든 200권을 쓰든 1000권을 쓰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노력한 그 인생조차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역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1대, 2대, 3대, 4대 후손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거를 다 그분이 지은 책을 읽는 것도 그 고된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고 참 기억하기에는 너무도 다 버거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 결과가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피조됐다,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 인류학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인간하고 비슷한 그 유골들이 발견된 때마다 이것은 몇만 전의 것이고 몇천 년 전의 것이고 진화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끊임없이 원숭이, 침팬지 있죠? 침팬지와 인간은 그 조상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년 전부터 해서 그 정체는 모르지만 계속 진화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거짓말을. 그 큰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제가 들을 때 어떻게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냐면 비행기나 우주 왕복선을 가리키면서 수십억 년 전부터 이 우주 왕복선과 비행기가 진화를 거듭해 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보다도 비행기 하나보다도 우리 인생이라고 한 존재는 너무도 값어치가 있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미토콘드리아 뭐 어떤 그 아메바 같은 단백질 하나로부터 해서 진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어지고 영혼 없는 아메바에서 어떻게 영혼 있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진화라고 하는 무수한 세월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뭐라도 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학자들을 보면 그들이 참 불쌍해요. 막 학사, 박사, 인류학 박사에다가 무슨 생물학 박사까지 몇 가지 박사를 겹치면서 무수한 책들을 지어내고 거기에서 또 놀라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 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창조론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학문이 그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평생을 인류학에 공헌을 했지만 하나님 발견하기는 어렵다, 저런 사람은. 참 인류의 공헌을 뭐 어떤 경로는 공헌하는 바가 크겠죠.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설도 풍성해지고 어떤 결과물도 도출했을 때에 그 자기가 느끼는 그런 쾌감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투성이에요. 인간의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떤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거짓말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만드는 많은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저는 듭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와 같은 이런 존재가 피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로켓 하나를 보면 어때요? 나로호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체를 이제 발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억만 개의 그 부속들을 한번 보세요. 수억만 개의 부속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주로 쏘아 올려가지고 그게 우주를 빙빙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기가 찰 노릇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과학 문명의 아주 최고로 발달되고 발전된 그 모습이 우주선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서 예를 들면 어느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저거는 수십만 년, 수십억 년의 세월 속에 저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비웃겠죠. 근데 사람이 수십억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에 지금 된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오묘한 사람의 몸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만물이 모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피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하나도, 천체의 어떤 것 하나도 지은이가 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은이가 있어야, 그 만물의 주인이 다 있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천만 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천만 개, 억만 개가 될 것이냐 그러는데 다 찾아보면 이게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발견해낸 것들이 여기에 이게 다 마지막 결과물로 쓰이는 거예요.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고 이런 물건마다 다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우주와 우리 사람을 지은이가 그는 그것만 없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보이는 것만 확인돼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내가 죽을 날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저주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의 말에 그냥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와가지고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안 믿어지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궁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지속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요,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나 나이 드신 분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우주로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체로 우리는 우주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내 후손이 해주는 저기는 먹고 싶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밥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주로 돌아가는데 제사밥은 먹고 싶다, 우리 후손들이 날 챙겨주는 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음 세상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꼭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거지로 내가 참고 그냥 내 말로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다. 우주 만물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까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도 지으셨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대열에 못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냥 그 마음속에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살았겠지만 젊은 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부유하게 한번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여러 번 먹었겠죠.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부유하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오홍진 그 신부님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꽃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참 얻어먹는 것도, 이 얻어먹는 것도 역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알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신 그 몫입니다. 그 몫을 가지고 또 만족하고 또 그곳에서 기뻐하고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인정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어때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많은 날들을 헛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다 등지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등지고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내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영원토록 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날을 사는 것이 아니다. 허망하게 다 날아갈 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들 동안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너에게 준 자식들과 더불어서 너에게 준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아라. 그 허망한 날들이 날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통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행복을 허망한 날들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모든 믿음을 보았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해마다 익사 사고가 이렇게 많이 물놀이 간 사람들 중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내과에서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니까 그것을 구하겠다고 그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아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같이 세 명이 다 이렇게 죽은 사건이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내가 들어가서 어쨌든 내 아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간혹 가다가 누군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구원해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해도 추악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의 인생이 참 거짓된 것 투성인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죽어주신 사건으로 아주 확실하게 증거가 되도록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이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허무한 날들 동안에 내가 살다가 가면 끝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들인데, 허무한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가족의 좋은 인연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참 소망을 있게 하셔가지고 그 참 소망을 붙잡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누리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일 수밖에 없냐. 왜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를 얼마든지 개개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도구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만 하나만 이렇게 잘못 흔들어도 비행기가 막 들쑥날쑥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막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다를 향해서 바람 한번 부르시면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슴이 써늘써늘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나를 보더라도 요나 같은 배가 그냥 바다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중내 산해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의 도구를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거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막 매를 치시려고 하는 게 인생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종아리를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판의 도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어때요? 그 심판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화났을 때는 엄청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진노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차 우리가 가는 음부에는 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는 일도 다시 없어요. 뭔가 새로운 계획도 없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지혜와 지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영원한 지옥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으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삶을 한번 다시 살아서 도전해서 천국을 가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한번 우리가 죽어서 스올 음부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있을 때에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별것이 아닌 것으로 계속 치부해버리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버리고 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 가운데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야겠습니다. 영생하는 천국과 영원한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처절하게 참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참 우리 장장로님 모친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참 낙원에 가 계십니다. 가신 분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기쁨 가운데에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때는 막 손님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 쓸쓸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잘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장례식 기간에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홀로 있거나 가족들이 남아 있는 때에는 이렇게 새록 또 이렇게 어머님 생각, 할머님 생각이 이제 계속 나죠. 참 그 인생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또 극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당분간 그 가정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또 영혼의 우리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가족, 또 믿음 밖에 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 있죠. 또 위에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깨달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참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 또 이 나라의 그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전쟁을 하루속히 종결지어 주시라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왔다 가셨습니다만 린다 기자매님 남편과 또 미국에서 들어온 또 그 친구분이 계세요. 친구분 내외도 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믿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